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것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좀 광고는 안 했지만 예배드릴 때 교회 올 때 입었던 옷도 입으시고요. 또 정말 헌금도 다 준비해서 헌금할 때 헌금도 하시고요. 아멘 할 때는 아멘도 하시고요. 다들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들 성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한 가지 힘을 얻는 겁니다. 무슨요?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 힘 없이 육신적인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일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힘을 충만히 여러분들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실패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굴 예를 들었냐?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다니엘이 결단하고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저는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다른 싸움 싸운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웠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난 그 이후에 그에게 왔던 모든 사실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 그대로 우리도 경험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권세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지를 다 하고 끝에 가서 말한다는 말도 되지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자, 첫째, 에베소 1장에서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2장에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쭉 설명해 주셨죠. 에베소 3장에는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4장에는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보니까 가정, 사회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끝으로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말 다 하시고 나서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에 얘기할 때가 더 중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끝에서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끝에서라는 말을 했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띄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도대체 왜 그게 무엇이냐?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하는 주제적인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못 보면 굉장한 손해를 보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넘어뜨려버렸죠. 자, 그러니 보세요. 뱀을 이용하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하니까 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마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쉽겠죠. 그죠? 어차피 마귀 온다 그러고요. 뭐 대적을 한다든가 준비를 한다든가 뭐 하겠는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면요, 이런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뭐 귀신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모자란 사람이죠. 자, 이게 어디서만 밝혀서 그러냐 그러면 세상 책에도 많이 이런 게 나왔으면 알 텐데 세상 책이 바로 안 나와요. 어디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게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자, 지금도 똑같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상, 종교, 미신, 점술 이 속으로 파고들어가가지고요, 사람들이 글이 다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잖느냐, 뭘 유독 뭘 그러냐, 다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종교 다 똑같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나가서 물어보세요. 다 같은 건데 이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요, 이 종교 속으로, 지금 흑암 속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지금 세상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아요. 전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꾸요, 그런 속에 들어가면요, 이상한 질병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 있죠? 안 아픈 줄 아세요? 정기적으로 아픕니다. 질병 덩어리예요. 보면요, 병명도 없어요. 병명도 모르고 아프고요. 또 병명이 있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어요. 자, 이상한 병들이 오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 전 세계를 흔들었던 병이 뭡니까? 에이즈 같은 거예요. 이런 병 때문에요, 엄청나게 못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좀 많이 정복됐지만 그 당시 못 고친다고 해서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울증 같은 이런 게 오겠죠. 찾아오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사고를 터뜨리기도 해요. 못 견디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터져나오는 그걸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사고 터뜨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에이, 내가 까짓 거 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푸시안나게 재앙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답을 많이 이야기해 주면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말해주느냐?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고요, 처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아니에요.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언약이 뭔가를 깨닫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현장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자연히.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약 80% 이상이 지금 다 제사 지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제사 지낸다는 게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도 잘 알고 하도 많이 들어서 대답도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이 귀신 섬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그 무서운 얘기도 하는데도 눈알 깜짝도 안 하는 우리 참 배신 좋습니다. 네, 복음 있습니까? 그래요. 가치가 큰 우리 복음 있는데. 그 현장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는 게 영안이라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고 다니요? 정치로 다니잖아요. 이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귀신 들은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배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학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셨습니까? 그거 대화 해보셨어요? 또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 조사해봤어요. 보면요,
거의 우상석이고요. 또 많은 젊은 애들이 자녀들이 와 있는 게 누가 와 있느냐? 무당 자녀들, 무속인 자녀들이요. 많이 청주병에 와 있는 사실 아셔야 돼요. 틀림없어요.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그 무당 그 집안을 데리고 무슨 재판하신다고 이렇게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근데 내 시어머니죠. 또 시어엄마예요. 그래서 사모줘요. 연결해줘요. 근데 그 집안의 아들, 딸 전부 다 어디가 있느냐? 난 몰랐어요. 난 아들, 딸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집안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정신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때도 왜 그러지? 그런가? 다 정신병으로, 그것도 돌림병인가? 또 유전인가? 이래가지고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 영적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요. 이 사단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귀신 역사예요. 이거는 현장 가서 보면 금방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장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무당집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그냥 아무튼 가보세요. 저 우리 이석 장로와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잘 가시는데 한번요. 여러분 가보세요. 어디 있으면 뭐 이웃에 있으면 가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거기는 귀신 여러분들한테 못 댕기니까 괜찮다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 귀신 자기한테 불까 묻까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가보세요. 또 성경 말씀 속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보시는 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끝으로 주 안에서 그렇게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예요? 전신갑주 입어라. 왜요? 왜 전신갑주 왜 입어야 됩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아서 지는 거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요.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요. 첫째로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무엇하고 있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예배에 와서는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집중하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으로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존음으로도 방해하고요. 갖가지 다른 생각, 어제 기분 나빴던 생각 지금 떠올라가지고 또 생각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오늘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뭐냐? 사단이 쓰는 관계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에게 건드릴 수 있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시간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의 관계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요, 보고, 읽고, 모든 걸 쓰고 해야 돼요. 지금도 활동하는 흑암 세력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먼저죠.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관계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인다는 말이에요. 절묘하게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속이는 것이 뭐냐? 사단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온 땅에 가는 곳마다 사단이요 조직을 다 짜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괴계 중에 괴계가 뭐냐?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식이 제일 큰 죄라고 그것을 말했어요. 무식하면 죄래요. 모르고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자 그랬습니다. 옛날에 성경에 정사라고 그랬죠. 각 나라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들을 건드려서 뭘 만드느냐?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눈물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처단의 전략이에요. 어마어마한 전략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요 잘못하면요 좀 깜짝하면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버리면 그만해요. 당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사로잡혀놓으면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가 정치가 법이 서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요 그대로는 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 안 잡고 먹어요. 길에도 가다가 차가 가더라도 서가 지나가면 차가 서야 돼요. 이 서 하나님이 지나가죠. 정치가 그런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전략을 써서 세계를 자꾸 망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말 나라가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쫙 깔려있기 때문에 지도자 마음에도 들어가고 정치인 마음에도 들어가고요. 이용해서 막 파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이용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한 소리가 제일 지금 억울해 가슴이 타요. 뭐라고 그러냐? 지금 이 예배를 폐하자는 거예요. 김용진이라는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폐하래요, 빨리. 근데 예배를 좀 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라 그러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긴급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긴급 명령. 해가지고 예배 폐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뭐 문자로 들은 게 아니라 영상으로 그 사람 말하는 소리를 똑바로 나오게끔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습니다. 흑암 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약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장사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장사가 뭐예요? 마약 장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걸려들면 영원한 고객이에요.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못 끊으니까. 여러분 한국을 제1시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도 전에 들렸죠. 흑암 쪽으로 자꾸 덮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약에 한번 걸려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전에 우리 왜 한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 학생이 미국 가서 뭘 손대느냐. 혼자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 했느냐. 마약에 빠졌어요. 자, 마약에 빠지면 이 공부는 끝난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완전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부모님이 모르죠. 알 턱이 없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때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날 밤 사건 생겼잖아요. 아버지 엄마도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죽여놓고서 어떻게 하느냐? 의장하려고요. 강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걸 의장하려고 기름 뿌려가지고 불 살리고. 그거 아시죠? 그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아버지는 누구냐? 안수집사고요. 엄마는 누구냐? 권사였어요. 근데 이 아들을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 물론 맞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아주 저질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희망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렸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 하니까 그저 사단 그런 걸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요, 완전 가는 거예요. 사단이 별짓 다 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라고 그랬어요.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이 5가지 축복을 못 받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도요, 한 명만 나 잘 살자. 그랬잖아요, 한동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요, 안 나요, 이제는 아주. 그분 안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요. 또 거기다 더군다나 뭐냐? 이 동성애까지 퍼져가지고요. 여러분, 동성애 뭔지 아세요? 난 제일 중요한 그게 나쁘다 좋다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냐? 생육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수막 두고 이런 현수막 두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 며느리가 남자라니. 내 며느리가 남자라니. 내 손자는 어디 갇혀 있고 내 소녀는 어디 갇혀 있고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저주고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왜 지금 모르느냐는 얘기를 내가 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딱하니 이 자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끝낼 수가 없는 거야. 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한 3번 대서 번을 자꾸 이제 자기 기도를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포기 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뭘 회개할까 하는데 딱하니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림이 나오더랍니다. 자기 머릿속에. 뭐가 나오느냐? 자기가 WCC에 참여했던 그 모습이 팍하니 보인 거예요. 거기서 이 선교사가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로 울며불며 해결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제1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날 기도 끝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왜 그 당시에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왜 지금 7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지금은 괜찮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 때가 되면 어느 날 어마어마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처절한 그 처처럼 비천한 속에 빠져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약 가지고 많이 그걸 취해가지고 그거 거의 90%는 다 거기에 손댄다고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 그랬어요. 각종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같다고 하죠. 얼마나 신사적인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같으니 연합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러면서 사단은요 복음 모드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WCC가 뭐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유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행했는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컷 고생해서 살만하니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요 마릴린 먼로 영화 배우 있죠. 세계적인 배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약 먹고 죽었어요.
또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이 대단한 노래, 가수 대단한, 세계를 뒤흔든 가수 아닙니까? 근데 그들 평가하기를 뭐라 그랬냐, 20세기 대중음악을 지금 바꿔놓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약 먹고 죽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단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걸 좋아하는 줄 압니다. 사람도요, 악한 사람은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해요. 악한 사람 남이 잘 되면요, 괜히 배가 아프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요, 화전을 쏜다고 했습니다. 화전이 뭡니까? 화살에 불을 붙여 쏘는 거거든요. 이 화살을 어디에다 쏘는가? 복음 없는 집을 향해서 쏘고요, 복음 없는 자녀를 향해서 지금 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겁을 먹을 것 없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그 해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장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승리의 보장과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해결할 그리스도를 땅에 보낼 수 있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 약속이 뭔지 아시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첫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사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게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전략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되지 그냥 예수라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동네에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기저기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사는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들이 귀신 들린 자가 낫고요, 귀신들이 도망가고요,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권세로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거죠. 뭐냐?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내가 네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다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신 거죠. 제자를 부르자마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공격해도요, 아무 이상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확신 가지면 돼요, 확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지면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을 쓰면 늘 흔들리게 되죠. 자, 뭡니까? 또 의의 흉표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그냥 흉표가 아니라 의의 흉표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흉표라고 그러는데, 흉표는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뭡니까?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냥 띠가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요? 진리의 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띄어야 싸우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냥 방패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패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전대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신발이 없는 사람이고요. 복음 현장에 없는 사람은 신발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위험한 지역은 더욱더 못 가죠. 여러분, 그래서 신을 신고 가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칼을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칼이죠. 자, 이 검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공격하는 무기도 됩니다. 또 7번째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죠. 특히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요. 이 재앙을 만난 이때를 이기고 살려내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싸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흑암 세력과 싸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직접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뭐냐? 싸워서 이기는 것과 하나는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가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맹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좋은 싸움이 아니다 그래요. 어떻게 좋은 싸움이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좋은 싸움이다. 우리가 흑암 세력과 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있어라. 예를 들어서 보면요, 도둑이요, 남의 집을 보고요, 돈이 있는 집이고 또 허술한 집이면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킬 게 없으면 들어가요. 근데요, 돈이 많은 집인데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들어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냐, 복음 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포기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가야 돼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은 싸움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으면 공격을 못해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존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가 싸우기 전에 예수님이 내 힘으로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라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할 게 많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신,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러니 생각만 하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싸움 싸우면 안 돼요. 육적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닫기만 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악령 특징을 깨닫기만 하면 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사기꾼은 사기를 못 쳐요. 아직 이 사람 눈치 못 챘구나 하고 인정될 때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아시죠?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의 아비, 마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면 금방 흑암 세력은 끝나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가정, 가문, 일터와 개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와 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 비밀을 보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